우리 앞에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네, 사진 보시면 한 사람이 보일 건데요. 무슨 지금 사진일까요? 네, 잘 보시면은 한 학생이 침대에 누워서 한 손에는 핸드폰을 두고 있고 또 한 손에는 머리 위에 올려놓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흔히 집안에서 많이 보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왜 보였을까 하는데, 이 사진의 내막을 보시면은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이 학생의 어머니께서 방 바깥에서 촬영을 하신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은, 저 학생이 핸드폰에 자신의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친구의 사진을 보고 너무 슬퍼하면서 좌절을 하면서 한 손에는 핸드폰, 한 손에는 머리 위에 올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죽은 사진, 이 친구가 죽은 사진을 보고 정말 아이가 슬퍼하고 또 엄마는 가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자기 아들이 슬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하여서 오늘 설교 말씀을 함께 보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처럼 오늘 설교 말씀은 가장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며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 내용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행한 구약판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뿐이지만 조금뿐인 것으로 가뭄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그 집안에 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일 후에,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바로 사르밧 과부의 가족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고 너무나 슬픈 나머지 엘리야를 찾아가 그를 붙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나고 그 아이를 데리고 다락으로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진정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해야 되는 단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바로 집입니다. 본문은 집이라는 공간과 환경에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발생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단순히 아들이 죽은 사건이 아니라 이 집과 관련해서 함께 보셔야 됩니다. 우선 본문은 집안의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집주인이 되는 여인입니다. 이 집주인 여인,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르밧의 과부, 사르밧의 여인에 대해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조금뿐인 것, 그리고 구약판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단지 사르밧에 속한 시돈의 여인이라고 말씀하였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여인의 표현이 바뀝니다.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집주인이 되는 여인입니다. 두 번째 구성원은 집주인의 아들입니다. 과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집주인의 아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아들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입니다.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지 못하나 엘리야가 머무는 기간 동안 아이가 아프고 병세가 심각해지고 안타깝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성원은 집에 손님으로 찾아온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손님으로 머물면서 집주인의 아들이 죽자 손님으로 머물고 있는 엘리야에게 이 엄마는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집주인 여인은 집에 손님으로 온 엘리야에게 집주인의 아들이 죽은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왔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고 하소연하겠습니다. 여기서 여인은 네 가지를 지적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첫 번째,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두 번째,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세 번째,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네 번째,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원래 나와 상관이 없었다, 너는 없었던 사람인데 또한 내 죄를 생각나게 한다 합니다. 여기서 내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지역이 시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방 종교와 그리고 문화에 빠져있던 자신의 죄에 대한 언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다고 하십니다.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해서 엘리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엘리야를 먹이시고 과부를 먹이시기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과부는 앞서 먹이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들다 보니 다른 곳의 원인을 찾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간혹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심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남편도 없는 과부로서 지금까지 혼자 아들만을 보고 키우면서 그리고 이 가뭄을 이겨내면서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들이 죽는 상황이 일어났는가? 이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지금 과부의 심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제부터 엘리야의 이동, 집안의 이동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집안을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집의 구조와 엘리야의 이동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 23절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엘리야가 아기를 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있었던 그 침상 위에 아기를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락에서 아들을 살리고 나서 다락에서 자신이 원래 있었던 방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과정, 왜 성경 말씀은 굳이 그냥 아들이 기도했더니 살아났다 라고 쓰면 될 것을 왜 엘리야의 이동 경로와 그리고 밑에 층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이 구조를 왜 보여줬을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고대 근동 지역의 가옥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의 가옥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은 방은 4방입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위층에서 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와 아들은 아래층에서 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집의 구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과 과부가 머무고 있었던 그 밑에 층에서 이 엘리야는 위층으로 이동하여 기도하여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구조와 이동, 이것이 이번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다시 엘리야가 아들을 살린 장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침상에 아들을 누웁니다. 자기가 자고 있었던, 자기가 썼던 침상에 아들을 누워줍니다. 죽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멘. 여기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과부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은 내가 우거하는 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거하다는 의미는
이방인으로서 손님으로 머물다는 뜻입니다. 즉 엘리야의 기도를 다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손님으로 머물고 있는 이 집에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의 내용은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다음 절에서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대고 3번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며 다시 기도를 드립니다. 이는 제의적인 의미로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몸에서 떠나갔던 그 혼, 엘리야가 기도하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아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혼은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영, 혼, 성경에서 같은 단어 네페시로 쓰여져 있는데 네페시는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자신의 영을 하고 불어넣자 이 죽은 영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었다 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네페시, 여기에 쓰인 단어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아들에게 네페시를 불어넣으셔 살아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아이의 영혼이 돌아와 아이의 육신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새로운 삶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이 아이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자 은혜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살아있는 아들을 데리고 과부에게 찾아갑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하면 눈앞에서 죽어있는 아들이, 죽어있는 친척이, 죽어있는 자,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눈앞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하염없는 절망과 슬픔의 바다를 헤매며 어둠 속을 헤쳐나갈 때 그런 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나타난 광명과 그런 빛과 같이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상황을 직면한 성도님들의 첫 마디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과부는 처음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때 했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다 같이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바로 과부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과부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고 고백합니다. 구약판 500여 사건을 경험했던 과부이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눈앞에서 사라져 돌아오자 이제는 진정으로 이제야 진정 어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본인께서 직접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돌아오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집안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살아 돌아오는 기적이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참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 어떤 분으로 비춰주십니까?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 집안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핵심은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그 집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과부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과부는 아들만 바라보고
아들을 사랑하며 그 힘든 생애를 버티고 가뭄을 이겨왔습니다. 아들이 그 집의 진정한 주인이었고 아들이 그 집의 우상이었습니다. 또한 시돈의 이교 종교인 바알이 그 집안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그 집의 집주인을 바꿔버리십니다. 더 이상 집의 주인은 표면적으로 과부, 암묵적으로 아들, 종교적으로 바알이 아닙니다. 죽은 아들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여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집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요즘의 젊은 시대에 가정에 결혼하게 되면 대체로 자녀가 한 명입니다.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 시대에는 3명, 5명, 저희 지금 어른들 보면 7분 이렇게 늘어났는데 요즘엔 돼서 한 명만 키워서 잘 키우자 해서 한 명을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 그 아이의 말 한마디, 그 아이의 행동, 그 아이가 아프게 되면 다 그거에 쫓아가게 되고 덜덜덜 그럽니다. 그게 요즘의 젊은 시대에 많이 나타나는 가정의 현상입니다. 그 집안의 우상이 아이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아이가 우상이 아니고 그 집의 아이가 주인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 본문의 배경이 집인 이유는 단순히 아이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집을 통째로 그 집의 주인을 통째로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떨어진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이 들어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집주인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의 슬픔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지금 당장 헤어날 수 없고 힘든 가정의 상황이 있으십니까? 왜 다른 가정은 행복한데 우리 가정은 남들이 겪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슬픔을 지켜보고 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깊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슬픔의 원인이 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정의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가정의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린 엘리야의 기적을 보고 과부의 첫마디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한 가정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집 통째로 바꾸시고 집주인을 변경하신 하나님의 은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모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죄의 권세와 세력 안에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모든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죽은 영혼에서 살아나서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시편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자결을 하려고 온 간수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과 성경 이 모든 말씀은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이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을 하기 원하십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 죽음을 넘어서 일어난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그 집안의 집주인을 우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가정의 진정한 집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예배드리며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또 믿지 않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